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부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레마디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그 뒤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신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유대인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 물론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이제 로마의 법정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는 로마에 점령하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사형을 선포했다 해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 가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오셔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신 말씀으로부터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내용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형벌을 선고하게 됩니다만 오늘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는 알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 그 모인 무리들, 즉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요, 그냥 이 예수님의 죄를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왜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은요, 빌라도에게 고소한 내용은 뭐냐면
신성모독죄가 아니었습니다.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로마인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소했느냐? 반역죄로 고소했습니다. 즉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점령국인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를 해방하고 왕이 되려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는 자가 맞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런 빌라도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공간복음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맞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헛된 망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대묻고 있던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최종 결정자인 빌라도는요, 이제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압니다. 이들이 한 죄가 무고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다해서 가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아는 것이 행동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마치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듣고 아는 것, 내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빌라도의 어리석음은 아는 것에 머물렀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똑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타협하는 일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돈에 매수되어서 지금
고암 지르고 있는 그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서요, 유대 지역을 본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 밀란이 나거나 시끄럽게 되면 자기의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황제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괜히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다. 그러고는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피해가 오지 않고 타협하고 내어 죽임으로, 예수님 한 사람 죽임으로 자기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시끄럽게 구는 이 군중들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타협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지혜로운 부분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요, 타협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타협할 줄 알고요, 양보할 줄 알고요, 손해볼 줄 알고요. 그렇게 해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타협이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과 타협해서 되겠습니까?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타협해서 되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왔던 사울왕은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달아났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을 살려두고요, 가축을 살려둡니다. 왜요? 살려두고 타협 보면 돈 벌 수 있는데 왜 죽여? 적당히 타협한 거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타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과 악한 것과 타협하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그것을 세상을 잘 처신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리석은 빌라도, 우린 빌라도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있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던 삶, 악한 것과 타협하는 삶, 그런 모습이 신앙인의 나의 모습 속에서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바른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어리석은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따라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단에 속한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시며 오늘도 생업위에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감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성령을 덧입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